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줄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할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어. 찾아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고 악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빛된 자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일깨워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기를 힘쓰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다고 말하는 자칭 인 99마리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한 것으로서 마치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선한 목자가 험한 광야로 산으로 찾아다니는 것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하고 악한 광야 같은 죄악 세상으로 찾아오신 초림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를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며 찾듯이 죄인의 양심을 찔러서 지은죄를 회개하기를 마치 다윗이 지은죄를 숨겼을 때에 양심이 괴롭도록 하여서 지은죄를 자백하여 사함받게 하신 것 같은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러자 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또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비유를 드셨는데, 이는 성자, 성령, 성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비유는 파라블렌이라는 뜻으로, 이는 곁에라는 파라와 던지다라는 발와의 합성어인 무엇의 옆에 던지다라는 동사 파라 발로에서 유래된 곁에 놓인 것이라는 명사 파라블레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서 실체와 유사한 물체나 또는 격언, 금언, 속담 등을 비유하여 이를 쉽게 깨닫도록 설명하는 표기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하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51회 사용되었고 본서에서만 18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비유를 말씀하시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감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천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감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땅 위의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를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약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를 시편 78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역시 아삽의 선지자처럼 비유를 풀어서 옛 비밀을 발표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부분에 내 백성이여 이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여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심의 그 목적은 7절과 8절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의 실패의 원인을 말하여 알고서 깨닫게 함이 그 의도로서 전절에 그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고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옛 비밀을 발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비유로 비밀을 발표해서 후손들이 다시는 그러한 전철의 실패의 원인처럼 행하지 말고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처럼 전철을 밟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역할이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사용한 것이듯이 마태복음 13장에
희비르는 천국의 비밀 역시 드러내는데 그 비밀을 말씀하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의 주장처럼 마태복음 13장의 희비르는 비유에서 벗어난 모든 말씀을 마태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천국의 비밀은 택한 백성인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은 이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하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신천지인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더라. 돌이켜 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하였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그 원인은 시편 115편 4절 말씀처럼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로다 라고 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완악해짐의 그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모든 이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청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들이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화자인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신천지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비유를 들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99마리를 그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양을 찾아다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들을 찾아 세상에 어린 양으로 초림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행하시는 사역을 모르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세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보고 마치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불평을 한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99마리를 그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울러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당연한 일임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의한 질문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이나 험한 산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시듯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찾으셨기에 찾은 자들과 함께 즐겁게 잡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99마리의 양은 자칭 의인들이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찾을 필요가 없는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 99마리의 양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계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한 큰 아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여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처럼 율법의 계명을 지켜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는 의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로 6절에 또 찾은즉 그의 그 어깨에 메고 즐거이 그리고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왜냐하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잃은 양을 찾으면 즐거이 어깨에 메고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자가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이 그의 집으로 돌아와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고 한다고 하셨어. 당신께서 죄인들과 함께 즐거이 먹은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기뻐서 이웃과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나오자 기뻐서 이웃을 초청하다가 잔치를 베풀듯이 즐겁게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즐겁게 기뻐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서 마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초청하다가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한다고 하셨는데, 믿는 자가 범죄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자 또한 죽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24절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말씀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 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되므로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면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원죄를 구속해 주었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행하게 하셨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한 죄를 지은 자의 양심을 괴롭게 하기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샅샅이 찾으셔서 회개하게 하였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셨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어지게 하셨고, 성령님을 또한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가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이 같은 근심이 회개를 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이 마음을 바꾸어 돌이켜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 하늘에서는 지은 죄가 없어서 마음을 돌이켜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칭 바리새인들인 의인 아흔 너희들보다 죄를 돌이키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칭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죄인들과 함께 즐거이 먹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인 한 사람이 스스로 지은 죄의 마음을 바꿔서 자백하면 지은 죄가 없어서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칭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당신께서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은 의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와 같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이나 목적을, 의도를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지은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는 99은 큰 아들과 같은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의인은 큰 아들과 같은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자칭의인이라 했는데, 이는 자칭의인이라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살기는 불가능한데,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큰 아들과 같이 지은 죄가 없어서 자신들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죄를 짓지 아니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또한 말씀의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하나를 찾아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목자의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았어. 목자의 그 심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